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세토로 함께 하는데 특별히 다른 기도도 많이 있지만 또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돌팔이 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데 보통 무면허 의사를 돌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의료법이 조금 강화되기 전에는 동네 한 분씩 이런 의원들이 또 존재를 해가지고 또 위급한 분들을 좀 나름대로 치료를 해주고 나름의 처방을 막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명의가 되지요. 그래서 한두 명 고침 받고 감사 받으면 온 동네를 떠돌며 고침을 행하는 그런 그런데 얕은 지식으로 자칫 생명을 건들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면은 명의에서 순간 돌팔이다로 전락을 하게 되죠. 이 돌팔이라는 뜻이 사전적으로 떠돌아다니며 기술이나 물건 따위를 팔며 사는 사람 또는 제대로 된 자격이나 실력이 없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는 돌다 팔다 사람 이걸 합쳐진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게 어디든 적용이 되는 말이죠. 뭐 하나 잘하면 돌팔이 하는데 우리는 신앙과 기도와 말씀에 돌팔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쓸모없는 의인들이라고 욥이 말을 이어가는데 욥도 너희들은 하면서 조금 세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의 말을 듣고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으면 자기가 위로한답시고 여러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상처에 소금 붓는 격들이 있고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레시피 자기가 맛을 본 것 가지고 여러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자기의 처방전을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뭐 할머니들이 처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가 설사라면 뭐를 먹여야 되고 그런데 다 다르더라는 거죠. 아이가 배탈이 나는 경우가 경우에 따라 다 다르는데 어른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롯해서 여러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히려 더 아프게 되고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힘든 상황에는 오히려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상처를 주어서 욥이 폭발하듯이 4절의 말을 하는데요. 4절의 말씀을 한번 오늘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제가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네, 오늘 제목이 사실은 여기 본문 세 번역에서 나왔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사실상 나름의 지식은 최고였습니다. 당대에서는 신학적인 논리를 아주 멋지게 설파해서 옳은 말 같은데 라는 착각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이렇게 깊음에 있는 욥에게는 그들의 조언이 어땠다고요? 12절과 같았다는 거죠.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제가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잣달뿐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토성이라고 흙으로 된 벽이라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보았죠. 욥을 위로한답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앞에다 갖다 들이대고 정죄했습니다. 어찌 죄 없는 자가 고통을 겪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편협한 치우친 가치관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잣대로 욥에게 딱 들이대니까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도질 당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했어요. 욥이 오늘 말이 너무 세요. 나 너희들하고 말 안 할란다. 나 하나님한테 나갈란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다음의 말씀은 욥의 기도가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욥에게는 너희는 4절처럼 돌팔이 의사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무면허로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결국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서툰 위로를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독성 긍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소위 진짜 많이 하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아니면 우리 교회 내에서는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복받아. 이런 말이 기계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위험한데 오래전에 어떤 영국의 한 상담가가 사실은 이 100마디 성경 구절을 던져주는 것보다 함께 곁에서 조용히 울어주는 침묵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죠? 침묵의 지혜가 없었다는 거죠. 침묵에. 아니 조금 더 정확히 하면 끝까지 침묵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침묵하는 듯 했죠. 울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조금 뜨끔하는 거죠. 정말 끝까지 위로할 수 있을까? 조용히. 욥의 아픔은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예요? 갑자기 메스를 들고 나타나서 내가 수술해 볼게, 내가 한번 고쳐볼게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게 만들고 상처를 깊게 오히려 욥에게 자책감만 더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욥처럼 우리도 서로의 소음을 끊고 사람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욥이 결단을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이죠. 이제 말하기가 이제 귀찮을 때가 있어요. 고통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누굴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죠.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나. 이게 오히려 세번역은 진짜 좀 더 친근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나 하나님한테 털어놓을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거야. 우리 찬양 있죠. 내 마음을 주께 쏟아놓으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다 털어놓고 속남을 말씀드리고 싶다. 내 인생에 답을 주실 분, 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실 분에게 오늘 나아가겠다라는 욥이죠. 그래서 말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유대한 고백을 15절에 하거든요. 15절도 그렇게 방금처럼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동일한 말이죠.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가볍게 읽을 수가 없어요. 욥은 지금 처참하거든요. 욥의 지금 눈물이 보이는 말과 대사들이죠. 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거야. 난 내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 거야. 이렇게 3절과 15절에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더라도 난 하나님께는 나아가야 되겠다. 어쩌면 목숨을 건 단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게 다 하죠.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다던가 내 상황을 힘들게 했던 그 환경을 탓하고 뭐 요즘에는 탓하잖아요. 조상 탓하고 상황 탓하고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모습이 어쩌면 야복나루에서 주의 사자와 끝까지 환도뼈가 이탈하더라도 붙잡았던 야곱의 모습 같기도 하고 로뎀나무에 죽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에게 매달렸던 또 엘리야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랬던 것 같죠. 오늘 욥이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잘남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고자 했었던 욥의 마음과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몸부림쳤는데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내 사정이었다. 바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이 교만이 아닌 어쩌면 신뢰이다. 세상은 끊고 나아가는 거다. 세상은 내가 잘못해서 너가 그래서 너는 실패자야. 뭐 이렇게 여러 말은 하지만 이거는 피상적인 말인데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때문인가? 아이가 잘못되는 것이 나 때문인가? 아니면 주변에 누가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 세상의 소리나 어떤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에게 그냥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초점과 주파수를 맞춰서 가야죠. 오늘날 사회가 진짜로 SNS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명 잘못한 사람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잘못해서 그런지.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사법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죄 무죄를 내려놓기 전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거 아세요? 공개수배를 뉴스에서 했어요. 공개수배에서 지명수배 공개수배를 다 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체포하고 신고했어요. 근데 요즘에 안 하는 이유 아세요? 한번
그 사람을 지명수배해서 살인자로 잡았는데 무죄가 나왔던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야, 뉴스에서 보도된 살인자를, 살인 용의자죠. 정확히는 찾았는데 무죄였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지명수배자를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SNS를 보십시오. 지명수배자가 아니라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조언하고 내 처방을 내리는 돌팔이 천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것일까요? 위로? 박수일까요? 하나님과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우리만은 하나님에게 독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세상의 어떤 소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잘못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시선과 댓글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 중에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말에 상처받고 있다면, 그래서 내 문이 닫혔다면 오늘 욥처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팔이는 잠잠하라. 나는 내 하나님과 대하겠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항의도, 눈물 섞인 한탄과 어떤 질문도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로라는 얕은 물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라는 넓고 깊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해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위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일이 hil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사는 순전한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웃에게 쓸모없는 아버지 돌팔이 의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 신실한 아버지 성숙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흔들릴 것 같은 위기와 폭풍 속에서도 아버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힘을 우리 목자인 예수를 만나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가 세상 곳곳에 열방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일들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가정에게,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보여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의상들도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곤고한 자들이 나음과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다면, 아픔 가운데 암덩어리로 아버지 힘들고 곤고하다면 주여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치료의 주님만 아버지 높임받아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